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다 일어서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질문한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노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교회의 사도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떠났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사역자, 우리의 지도자, 우리 이 목회자를 좀 의문을 갖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이 사도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9장서부터 나오는 1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27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에는 전부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해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해명 가운데서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도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는가,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가, 행실은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9장에다가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1절과 2절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1절과 2절에 대한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느냐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바울이 사도야?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럼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야 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어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도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보낸 사도가 되면은 각각 그 현지마다 사역의 결과가, 성과가 엄청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냐 하는 질문을 갖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사도가 아니야?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대답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못 만났다고, 나는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다메섹에 가면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환상과 그 경험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번 자신이 그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나는 정말 그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역의 결과가 없다고, 내가 사도로서 결과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사도로서 행한 나의 그 사역의 결과가 뭐냐? 바로 너희들이라. 내가 사도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을 확장되고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 결과가 바로 누구냐?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요. 너희들이 내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도, 자기의 사도 직분에 대한 사도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명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해명은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또 바울 사도에 대한 이 의심을 갖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힐문을 한다. 힐문이라는 말은 이 신문을 하거나 비판을 한다는 이런 말이에요. 이 헬라어로 아나크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막 추궁을 하듯이 그렇게 신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판을 하는 것이에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발명을 합니다. 이 발명이라는 건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변명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옛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해명을 한다는 것이죠. 자,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나 자신을 갖다가 변호를 하고 변명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바울에게 지금 비판하고 그들을 갖다가 신문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왜 그들이 그럴까요? 사실 초대교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역자에 대해서, 사도에 대해서 교회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많잖아요. 교회의 어떤 사역자나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가 판단을 하고 평가합니다. 교회 목사님을 청빙하고 이제 모셔올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청빙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목사님을 청빙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청빙을 하고 모셔올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학교는 어디 다녔느냐, 어디서 박사학위는 있느냐, 목회는 경험이 얼마나 되느냐, 설교한 거 한 몇 개 테이프를 가져와서 설교 어떻게 했나 보자. 그 다음에 면담을 해서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온 가정은 어떠냐, 부모 자식 이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모든 걸 해도 그걸 교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의 100% 찬성을 한 목사님도 1년 지나면 또 그 안에서 비판과 판단이 나와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래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에 대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들이 아까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사도 자격에 대한 문제를 삼았는데 이번은 사도로서 이 사람들의 행위가, 이 바울의 행위가 과연 사도다운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이 비판을 할까요? 이거였어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당시 바울이 살고 있던 그 그리스, 헬라, 로마 시대에는 떠돌아다니면서 철학 강의를 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 종교적인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소위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떠들어다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수문의 떠돌이 전도자들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예를 들어서 열흘 전하고 저기 가서 1년 전하고 여기서 3개월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그 사역자들을, 사도들에게 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소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런 방법이 있었고, 아니면 교회가 그게 안 되면 교회 안에 유력한 이 후원자가 있어가지고 그 유력한 후원자가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런 2가지 방법이 있었고, 그렇게 안 되면은 이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구걸을 하면서 사실 거의 동량을 하는 거예요. 동량을 해서 먹고 살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면 뭘 하냐, 직업을 갖는 것이에요. 자기대로 직업을 갖고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4가지 방법으로 보통을 하는데, 교회가 그러한 이 사역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 사도들을 평가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교회가 돈을 지원하고 생활을 지원하고 후원자가 있어서 그들을 지원하면, 아, 이 사역자는 훌륭하구나, 정말 이 사역자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그 권위 있고 그런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역자가 왔는데 구걸을 하거나 자기가 노동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서 만약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오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으면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 자기가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 사도로서 또는 사역자로서의 권위를 갖다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게 무시해버려요. 오늘날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죠. 큰 교회, 작은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똑같이 이 당시에도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은 너무 훌륭한, 정말 세상에 이런 사역자가 없을 정도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바울이 사역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비판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을 왜 비판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생활비를 지원하지도 않았고, 아니 지원하려고 해도 받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후원자가 후원을 해도 받지를 않아요,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구걸을 하느냐? 그렇지도 않고, 바울은 뭘 했냐면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직업은 텐트, 천막을 기어서 만든 거예요. 그 아버지 때도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간의 직업이 이 일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그러고서 돈을 벌고 그러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사역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하느냐, 오죽하면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더 문제는 그가 노동을 한다는 것이, 손으로 일을 쓴다, 예를 책을 쓴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노동으로 일을 하니까 그걸 더 천하게 보고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천막을 만들고 노동으로 일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창피하다는 것이에요.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였고 저런 사람이 사도라는 것이 우리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이. 그래도 사도는 좀 폼도 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런 공격이 들어옵니다. 당신 그 일하는 거 사도 아닙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 이러면서 사도의 자격, 그것이 바로 나를 힐문하는 자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변호를 하고 자기를 변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 변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14절 3절부터 14절까지 쭉 계속됩니다. 자, 변명을 하면서 바울이 딱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다 꺼내는 것 같아요. 4절, 5절, 6절에 보면
뭐냐면 바울이 자기는 또 자기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도들이나 사역자들은 기본적으로 생활 대책에 대한 3가지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마땅하게 사역자들에게 그러한 의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3가지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3가지 권리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다시 말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우리가 받을 권한이 없느냐, 권리가 없느냐 이 얘기는 거예요. 사도나 사역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생활비를 교회가 지원하고 책임져야 되고 그들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권리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권리는 우리가 뭐예요?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아내를 데리고서 복음 전하는 이런 일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내는 데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이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사역자들은 가족을 데리고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가족 부양에 대한 의무가 있고 이 교회는 그러한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고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 정서에는 없지만 나와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주의 형제들, 이 주의 형제라는 건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으로서는 외아들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땅에서 누구랑 결혼을 했죠? 요셉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요셉이 남편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지만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적어도 4명 이상의 야고보, 유다, 요셉, 시므온 이런 4명의 이 아들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 형제, 그러니까 이복, 아버지가 씨가 다른 형제인가요? 어머니는 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자라면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예수님을 방해를 했어요. 형제들이. 자기가 무슨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멸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반대를 했어요. 형제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 우리는 어머니는 다 같은데 아버지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형제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나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후에는 이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아주 충실한 종이 됩니다. 야고보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기독교 총회가 있는데 초대 대표가 됩니다. 그 총회 대표가 되고 모든 장로회의 으뜸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그런 위치까지 가고 나중에 뭐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도 아내를 데리고 가정을 꾸몄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뿐만 아니라 모두 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부양할 책임도 있는데 교회가 그런 마땅한 의무를 가져야 돼요. 가족 부양권에 대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에 가서 3번째 권리를 얘기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과 처음 전도 여행을 했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만나고 조용하게 있을 때 그 바울을 사역자로 불러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불러내었어요. 바울이 아무것도 못하고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완전히 무기력해졌잖아요. 그
그 바울을 불러내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데서 같이 사역을 했던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바울과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무지무지하게 부자였어요. 근데 자기 재산을 거의 교회에다 다 내놓고 그리고 사역을 가는데 이 사람도 일을 안 해요. 아마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만 일을 열심히 해요. 바나바도 일을 열심히 하고 바울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바울과 바나바 이 둘만 어떻게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전임 사역자로 사역만 하는 그런 권리가 없느냐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기본 생활에 대한 권리를 바울이 지금 제시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3대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책임져야 될 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생계를 유지한 생활비, 사역자의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을 하지 않아도 전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권. 이 세 가지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런 사도적 권리가 있다면 그걸 누가 인정했고 어디서 인정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혼자 생각해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자기 의지나 자기가 보기에 이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러한 권리를 사역자들이 가져야 하는 그 근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이제 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자비랑하고 병정을 나누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직업이 나옵니다. 군인, 병정, 또 하나는 농부,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 그 다음에 양을 기르는 목축업자, 목자. 이 세 직업이에요. 자, 군대에 다니는 군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먹으면서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일하는 군인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 군복이며 총이며 무기며 이런 걸 다 지급을 받고 밥도 먹으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냐. 군인으로서 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실과를 갖다가 그걸 당연히 자기가 갖고 먹는 것이 아니야. 팔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게. 자기가 하나도 먹지 않고 갖지를 않고 시장에 다 판다, 시장에다 그냥 갖다 주고 자기 돈으로 그걸 사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양을 기르는 이 목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양의 젖을 따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게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은 세상의 논리, 인간 사회의 논리는 일을 하는 자가, 애쓰는 자가 당연히 그 결실을 얻는 것이,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도 자신들이 사역하고 사도로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우와 어떤 것을 제공받는데, 보조를 제공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얻는 것이 많습니다. 자, 이것이 세상적인 일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세상에도 그렇지만 율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아주 재미나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사람의 예대로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지금 사람의 예로 말을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예도 내가 들었지만 이제 율법의 예를 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면은 율법에서 나온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이 9절, 10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이 뭐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곡식을 수확해가지고 그것을 까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농사를 지어서 밀이나 보리나 이걸 심어가지고 거두면 그걸 큰 바위 위에다가 넓적한 바위에다 막 널어놓습니다. 그리고 맷돌 같은 걸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맷돌을 나무로 이렇게 연결해서 소 등에다가 그걸 엮어가지고 소가 빙빙 돌면서 그걸 갈아가지고 타작을 하고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다니고 일을 하는 이 소에게
아무것도 못 먹도, 예를 들어서 볼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 근데 절대로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망을 씌우면 못 먹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짐승조차도 그렇게 먹는 것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명기 25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율법의 말씀이 쓰여 있는 것이 어떻게 소만을 위해서, 소들을 위해서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물론 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사역자나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일꾼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면 10절에 보는 것이죠.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는 것이. 그 다음에 곡식을 밟아 떠는 자는 역시 또 밟아 떠는에서 얻어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밟아 떠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자는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가는 자는 씨를 뿌림으로써 결실을 얻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확을 해서 그 수확한 걸 이제 정제시키고 곡식으로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일꾼들,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결실을, 수확을 최종적으로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도 씨를 뿌리거나 수확을 하는 사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꼭 소만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자들, 일꾼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해요. 13절에 보면은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제단 모시는 일을 하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이거는 민수기 18장에 보면 나와요. 물론 레위기 6장에도 나오지만 민수기 18장에도 보면 나와요. 민수기 18장하고 레위기 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제사장 가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으로 만들어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후손들 모두를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통 아론, 레위의 아들이 이제 아론인데, 레위 자손들은 전체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제 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론 계통의 이 혈통들은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 아론 외의 레위 이 자손들은 뭘 하냐? 성전에서 나무도 떼고 물도 떼고 청소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런 후손들은 역시 성전에서 나오는 제물들에서 나오는 걸 먹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인 아론의 후예들은 역시 제사드린 예물 중에서 그들은 그것을 먹습니다. 바로 이런 율법적인 얘기를 하면서 구약에서 성전에 일을 하는 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역시 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을 한 사람이 그런 것이 율법에도 정해져 있는데, 당연히 오늘날 바울시대의 사역자들이나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제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논리, 율법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논리는 사람의 율법에 의해 있지만 또 이제는 하나만, 예수님께서도 그런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70명의 이제 파송자를 세웁니다. 12제자는 12제자고, 거기서 또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이제 70명을 해가지고 둘씩 셋씩 짝을 지어가지고 유다 온 땅으로 보내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어떤 집에 가면은 그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딱 그들에게 명령을 하냐면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역시 14절에도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자, 14절을 보니까 바로 이렇게 일꾼들이 먹는 이것을 주님께서도 명령을 하셨는데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사도로서의 권리가 이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권위가 없다고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은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바울은 그러한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왜 그런 바울은 그걸 받지 않아가지고 사도의 어떤 권위도 깎아내리고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비난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우리는 그 대답을 11절과 12절에서 볼 수 있어요. 자, 11절을 보면 바울이 대단한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뭐를 뿌렸다고?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주었다. 영적인 것은 복음을 주었다.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영이 살아나고 정말 참 생명을 얻는 영적인 것을 너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는데 너희로부터 너희가 그것이 감사하거나 너희들이 그냥 기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을 세상의 음식이든 돈이든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만약 준다면 그럼 우리가 받는 것이 너무 과하고 지나친 것이냐? 당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우리 사도들이 너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 신령한 것을 줬으니까 복음과 말씀과 이것을 전했는데 그런 신령한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육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고 우리가 받는 것도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선언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 주는 것 이게 무엇이 마땅하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사도적인 권리를 왜 안 썼을까? 바울은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이런 권을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도들, 다른 일꾼들, 사역자들이 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쓰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안 쓰고 빈곤하고 힘들고 아주 궁핍하게 살면서 그냥 참고 견뎌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업도 그냥 이 육신적인 이 어려움을, 곤궁을 그냥 견뎌내면서 그 복음을 전했다. 왜 그랬을까? 12절 끝에 보니까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합니다. 권리도 있고 써도 되고 너희들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쓰고 받지 아니한 이유는 딱 하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도움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오해를 주거나 잘못된 것이 잘못된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것이 마치 어떤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길에 복음이 나아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될까 봐. 이 장애란 말은 길이 있는데 군인들이 길을 닦아놨는데 누가 추격을 해오면 못 따라오도록 막 장애물을 쏘고
도랑도 파고 하는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쭉쭉 뻗어나가는 그 길을 갖다가 가로막는 그런 일이 될까 봐 그것을 받는 것이에요. 왜냐? 자신들의 사역의 목적이 그러한 사례와 그러한 그들의 보상을 받는 것이 사례의 목적처럼 비춰질까 봐. 그리고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주는 교회가 이 사역자는 그것만 밝히고 있구나. 돈만 밝히고 있구나. 대우만 받길 원하고 이런 오해를 줄까 봐. 그리고 그런 일을 받음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또 게을러져서 내가 이것이 직업이지. 나는 이런 직업으로서 돈도 받고 벌고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나의 일이지. 이런 나태함과 옳지 않음에 빠질까 봐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생각한다는 복음이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걸 다 싫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방해하는 어떠한 권리도 자기는 다 포기해버렸어요. 사람들의 칭찬도, 사람들의 인정도, 사람들의 도움도, 사람들이 뭐라고 전부 다 포기해버려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바울의 의식 속에는 목적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주의, 복음 중심적인 그런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길에서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된다는, 복음이 전해진다면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에 보면 엄청난 얘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러니까 막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오직 복음을 위한 사명감만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한 얘기예요. 자, 결론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단어,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당시 사역자에도 그렇고 이 매우 중요한, 교회 안에서 이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오늘날 문제들도 많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교회 사역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위 이 사도로서의 이 생활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시험을 주고 교회에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에서 이 생활권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사역자의 생활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걸 해야 된다. 그리고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주님의 명령이고 율법에서도 있었고 인간사에서도 상식적으로 그건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사역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역자들에게, 사도에게 주는 이 지원은 사례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가 우리에게 뭘 전했고 네가 일을 하니까 월급처럼 우리가 감사함 내서 사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생활비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직업의식을 갖고서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에 대해서 네가 일을 노동을 제공하니까 그 노동의 대가로 우리는 당연한 사례,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살 수 있도록 네가 이 복음의 일을 하는 일꾼이니까 생활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오늘날 교회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는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다면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역자들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자들은 이것이 권리가 있어요. 이것을 써도 돼요.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복음보다 위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복음보다도 그것이 위에로 올라가서 마치 그러한 지원이
자기 사역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이 목적이 되어요. 만약 복음을 가리는 일이라면 스스로 절제해야 되고 스스로 참아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오늘 이 말씀 3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오늘 교회에 던져주는 것이 이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동등하게 읽고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도 사역자도 성도도 모두 다가 교회는 복음이 생명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러한 자기의 자세를 오늘 3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위대한 점,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되고 교회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 이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미 고린도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시끄러워요. 우리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역의 내용이나 사역의 어떤 질이나 사역의 형식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는 거, 돈, 어떤 다른 부수적인 그런 걸 가지고 사역자를 평가하느냐? 근데 그 평가는 이것도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지원 사실을 평가하는 것, 이게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에서 지켜질 때 비로소 건전한 교회, 건전한 사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나의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